저희는 수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세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갑작스러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굉장히 혼동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 중 의료회사 중에 하나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인도에다가 현지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백신도 구할 길이 별로 없었던 때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 진단 키트가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마스크도 못 구해서 참 어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인 이 회사는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도에 참고로 제가 살았던 그 주는 주의 인구가 2억 명이 넘습니다. 보통 진단 키트가 인구당 하나 이상씩은 보통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엄청나게 한국에서 그 주 원료만 일주일에 2번씩 비행기를 띄울 만큼 굉장히 진단 키트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회사 말고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회사가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잖아요. 판매처를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팝니다. 한 개씩 이렇게 2개씩 파는 소매 판매가 아니라 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보통 몇십만 개씩 몇백만 개씩 주문이 와도 그것을 다 맞춰주지 못하는 이 총판을 맡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주문 받고,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 받아서 넘겨주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하던 어려웠던 분인데 바로 이 회사와의 이 물건을 파는 총판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은 인도에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아는 목사님이 연락을 왔어요. 자기 주에서 지금 500만 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통 10,000원씩 하거든요. 5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500억, 한 700억 정도 되는 한 번에 주문을 하는데 이 총판이랑 연결해 줄 수 있느냐. 제가 이 총판 하는 분을 알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선주문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정부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중간에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는 이 물건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굉장히 권세를 부린 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과연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데 늘 아쉬워야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쉽게 요청해서 교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교회가 가진 힘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8월 달 한 달을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기둥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쓰십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크고 높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지, 건설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2명의 전도자가 한 도시 전체를 술렁이게 만드는 그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사람이 사용했던 것은 무기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도시를 흔드는데 도시 전체가 술렁이게 됩니다.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체가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교회만 가지고 있는 세상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깨닫기 시작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계속해서 되는 그 영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결,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작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잠재력이고요, 교회가 가진 실제 힘입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방식대로 그냥 선포한다고,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그 성령의 검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본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교회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인식을 할 때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한 우리 자부심, 그 코로나 진단 키트를 총판을 가졌던 그분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것 같이 그것 이상의 어깨에 힘을 갖는 자부심을,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유통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것입니다. 멈췄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멈추면 교회도 곧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산시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둘째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아산시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산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심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도시 전체가 이들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모여들 만큼 도시가 술렁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집안, 좋은 가문을 세우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힘든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세상을 흔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바뀌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다고 해서 세상은 바로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침투할 때, 그들의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런 교회의 영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우리 온양온천 교회에 이렇게 소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분이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유람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람선, 관광객들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의 관광객, 소비자들, 그냥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고요. 소수의 그 배에 선원들과 그리고 유람선을 섬기는 스태프들이 이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요리도 하고 쇼도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배의 모습은요, 항공모함, 군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자기의 임무가 없는 사람이 없죠.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각자가 이 최적의 전투력을 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함에 있는 그런 군인들과 같은 마음 자세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졌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상에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두 번째는 바로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복음을 들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그들은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념에 꽉 닫혀 있어서 생각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이 훼손될 것에 대한 그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냥 마음의 시기와 완고함으로 복음을 반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빠른 시간 안에 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더 이상 소모전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선교 전략에도 보면 추수 지역 이론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핍박하고 막힌 곳은 잠시 기다리고 일단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열린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막 열매를 맺는 그곳을 먼저 우선시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슴이 탁 생각이 딱 막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관심을 다른 곳, 복음에 열려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가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 전략,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향합니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들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굉장히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받아들이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종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믿기 쉬웠지만 그들은 거부했고 그분들은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마음밭이 참 좋은 그런 마음밭이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전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에게 투자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거부하죠. 그리고 어떤 이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밭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를 뽑는지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을 선별해서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바로 선교 전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좋은 대상을 잘 선별해서 구별해서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역사에 보면은 예상 밖의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사람의 예측을 넘어선 엉뚱한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맺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안목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오늘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 다수가 거부했지만 기대치 못한 이방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증인 역할을 했던, 아주 주동자 역할을 했던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예측했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나바가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정말 위험한 존재였던 그를 교회 형제들, 지도자들에게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싱글 자매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왔는데 결혼하지 않은 44살의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분인데요?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이 들어서 결혼도 하지 못한 싱글 자매 선교사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헌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30대 중반인 저에게는 44살의 싱글 자매 선교사님은 굉장히 연로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만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 언어 훈련을 시켰는데 2년을 이 언어 훈련을 시켰는데 할 줄 아는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1년 동안을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먹고 자고 영어 공부만 하겠는데 오늘 공부한 거 자고 일어나면 내일 다 까먹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1년을 했는데 여러 종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1년을 또 힌디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의 은사는 영어 힌디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1대1로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1년을 가르쳤는데도 힌디어를 제대로 한마디를 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외우는데 내일 다 까먹는데요. 2년을 그렇게 보내서 46살이 됐어요. 이분에게 뭔가는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이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죠. 저도 사실은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슬럼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여서 공부를 가르치는 슬럼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가난한 아이들 보면 좀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린이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맡고 나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능하다고 여겼던, 과연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던 그분이요, 이분을 통해서 슬럼 지역의 어린이 사역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학교 3개였던 학교가 나중에 몇 년 안에 32개로 학교의 숫자가, 부흥회를 하는데 이 학교 다니는 아이를 모아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3,800명이 왔습니다. 3,800명이. 더 오고 싶은데 버스가 이게 자리가 부족해서 못 올 정도로. 이분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까? 이분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2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영혼들, 저 슬럼족에서 대대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저 가난의 굴레에 있던 저 영혼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열어서 글이라도 읽는 거 가르치고 쓰는 것이라도 좀 가르쳐서 저들의 미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이요, 냄새나는 지역입니다. 입 벌리면 파리가 입으로 여러 마리가 들어가고요, 콧구멍, 귓구멍, 악취가, 하수구가 따로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인상 쓰고 빨리 나오고 싶은 유독가스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에어컨 없죠. 여름에 더울 때 40도는 기본이고 50도가 넘어가는 그 지역입니다. 인도 델리 대학교 엘리트 이런 청년들이 누가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어느 사역하고 싶냐? 원서를 써라 그러면은 3분의 1이나 되는 인도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 유럽과 미국에서,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한국이 이런 기독교 강국, 대국이 될 줄을, 선교 강국이 될 줄을 그분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죠. 두 번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는 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에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임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으며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옵나이다.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서양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이처럼 어마하게 세계 열방을 누비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을 아무도 상상할 줄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 교회를 바로 이곳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보려면요,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좋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온양에서 최고 좋은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우리 온양온천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교인들 빼고 저기에 온양온천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 교회가 우리 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날릴 수 있는 그 통로와 기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이 안 보이죠?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받을 그 은혜를 구하고 더 받을 그 축복을 구하고 이미 받은 은혜를 꽉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필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움켜질까요? 아직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했으나 그것을 정말로 소유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로 우리는 지금 움켜쥐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작은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작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핵심같이 주의를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큰 은혜와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나의 존재 이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곳에 두셨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44년 동안 잘 달려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받아내고 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지만 한 도시 자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강력한 의의 병기로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